사람은 실패로만 망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도 망합니다. 실패했기에 망하기도 하지만 또한 성공했기에 망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소년이 길을 걷다 우연히 동전을 주었습니다. 소년은 이건 내 거야. 나는 아무 고생 없이 돈을 벌었어.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후 소년은 이 길을 걸을 때면 바닥만 보고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262개의 1센트 동전, 48개의 5센트 동전, 16개의 25센트 동전, 2개의 50센트 동전, 그리고 이제 똘똘 뭉친 한 장의 1달러짜리 지폐 등 총 20달러, 26센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길바닥만 보고 다니느라 허리가 굽었고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운 노을,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 천지를 물들이는 이 단풍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년이 하늘 한번 올려다 보지 못하고 죽어라 땅만 바라보고 산 까닭이 무엇인가? 동전을 준 이 작은 성공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성공 때문에 소년의 허리는 굽고 하늘 한번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은 오늘 우리들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공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성공 이후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겁니다. 실패로 넘어지는 사람보다 성공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음을 아는 겁니다. 이는 기드온 역시도 그러해야 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은 소심한 자였죠.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머뭇거리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녀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그는 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사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이는 기드온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병력 규모를 10분의 1로 줄이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1,700명은 돌려보내시고 300만만 남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공이 뛰어나도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용맹하다고 해도 자신보다 수백 배 많은 병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를 가능케 하십니다. 이 300명의 사람으로 13만 5천 명의 사람을 무찌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화살로 저들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이 함성에 미디안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가 사사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사사기 8장을 보면요, 이 성공 이후, 이 승리 이후
기드온은 아주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소심하며 머뭇거리면서 순종하던 자가 이제는 변질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첫째로 그는 사사로운 복수를 감행합니다. 미디안이 패하자 그 패잔병들이 요단 동편으로 도망치죠. 그럴 때 기드온은 저들의 뒤를 쫓도록 하는 겁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이는 여호와의 전쟁을 완성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미디안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기 위함이 아니었죠.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미디안의 잔당을 쫓는 일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복수를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자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8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에 그가, 여기서 그는 기드온을 말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미디안의 왕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기드온이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러분, 미디안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은요, 이를 복수하려고 300명의 사람들로 미디안의 잔당들을 쫓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 기드온과 함께 했던 이 300명의 사람들은 당시 매우 피곤했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을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넜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 한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동족들의 도움조차도 얻지 못합니다. 숫곳에 이르렀지만 숫곳 사람들이 음식 주기를 거절하고요, 분우엘에 이르렀지만 분우엘 사람들 역시 음식 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쫄쫄 굶은 채 그 미디안의 패장병들의 뒤를 따라가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계속 쫓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형제를 죽인 그 미디안의 왕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복수에 이 30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자신을 돕지 않은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에게도 복수하죠.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올 때, 여러분, 숫곳의 장로 77명의 살을 찢어버리고요, 분우엘의 망대를 허는 일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드온은 이제 최초로 자신의 동족을 압제하는 사사가 되는 겁니다. 이방의 압제로부터 동족을 구원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사로운 복수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지 사사로운 복수국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복수를 좋아하죠. 그래서 와신 상담하면서까지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노라, 섬나무신, 맞벌상, 쓸개담. 장작 위에 누워서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곰의 쓸개를 핥고 장작더미 위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고생도 참고 견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니캄인데요, 복수입니다. 보응, 보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복하리라 말씀하시고요. 또 시편 94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면 여러분 굉장히 추악해져요. 그리고 잔인해집니다. 정상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고요, 해서 안 되는 일도 막 서슴지 않고 합니다. 점점 악마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갚으리니, 내가 보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나의 마음을 증오의 불길로 태우지 마시고, 여러분, 내 손에 복수의 피로 더럽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수하면 나의 복수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끝없는 보복이 이어져 가는 거죠. 오늘도 사사로운 복수에 매이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친히 원수 갚지 않으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기도는요, 타인을 낮추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패잔병을 쫓다가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죠. 그때 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인노로 하니. 여기서 기도는 자신과 함께한 이 300명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나를 따르는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한글 성경이 굉장히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본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직역하면 내 발에 있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 싸운 이 300명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내 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어 에트를 사용해서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내 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식당에서 서빙한다고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다고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물건 판다고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밤에 대리운전 한다고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 문화일보에서 그 연중 캠페인으로 존중합니다라는 특집 기사를 냈는데요, 최근 불거지는 사회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존중 부족에 있다라는 겁니다. 응답자의 90%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존중 부족을 꼽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은근히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좀 깔보는 경향이 있죠. 문화일보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그 대리운전 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가? 손님들이 나를 동정할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힘들다고 대답했더랍니다. 사실 이분은요, 서울의 유명 공과대학을 졸업하고요, 대기업을 다니신 후 은퇴해서 평소 자동차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인생 2막을 살기 위해서 이 대리운전 일을 좀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물론 악의가 없었겠지만 뭐라고 말하는가? 말년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기자 역시도 경험한 바인데 이제 취재를 위해서 대리운전을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일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쉬운 일 없다. 밤일은 오래 할 것이 못 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차라리 공무원 시험이라도 도전해봐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대리운전비 15,000원 내면서 요구하지도 않는 훈수와 충고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재산이 얼마 있든지 간에, 나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타인을 내 발 아래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뭐 판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내 나이가 80대, 60대, 70대일지라도, 내게 100억대의 자산이 없고 200억대의 자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점주이고 손님이고 고객이건 간에 여러분, 타인을 내 발 아래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타인을 존중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십시오. 나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직업이 어떠하든 간에 상대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는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을 하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기서 당신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아니 기드온.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기드온,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고 위대한 말처럼 보이는데, 막상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기도는요 이 말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는 입술로는 분명하게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실제로는요 마치 왕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먼저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탈취한 그 금 귀고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불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왕들이 가졌던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 낙타 장신구 자신이 취합니다. 이 미디안의 왕들이 가졌던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은 에봇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걸 자기 집에 둡니다. 성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둬서 고대의 왕들처럼 종교를요 사교화해요. 또 넷째로 기도는요 세속 군주처럼 많은 부위를 둡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기도원의 아들이 7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딸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겠죠. 학자들은 적어도 20명에서 30명의 아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첩까지도 둡니다. 그리고 이 첩의 아들에게 뭐라고 이름하는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여러분,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거절했지만 사실은요 왕처럼 살았던 아주 영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사람의 삶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 보기보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죠. 마치 개혁적인 말을 쏟아내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도 꼭 지켜봐야 돼요. 그의 말과 같이 그가 살아가는가 이것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고 삶이 따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어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이겠습니까?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말과 삶이 다른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게 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한 것,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말씀과 삶이 괴리된 것, 사실 이런 모습들을 언뜻 보게 될 때 사실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제 안에 있는 이율배반성을 목격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늘도 말과 삶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닌 삶을 보십니다. 오늘도 말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원의 변질은 언제 일어났는가? 바로 승리를 경험한 후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자 변한 겁니다. 이처럼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성공입니다. 실패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공으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은요, 천이에요. 사람은 실패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더 자주 성공에 걸려 넘어집니다. 오늘도 성공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기도원의 성경이요, 기도원의 변질로 이어집니다. 소심하며 머뭇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던 자가 이제는 사사로운 복수를 막 감행하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을 낮춰 부르며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그러나 왕처럼 사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성공을 잘 관리해야 최후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이 있다면 여러분, 이걸 잘 관리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에 자고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공에 걸려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공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공을 주의함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복수를 꾀하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공을 잘 관리하여 최후 승자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